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나를 지지 않으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다 함께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봄비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만물의 소생됨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뜨거워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던지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곳곳에 심기어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용기와 명철함과 참으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다스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11번째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 또한 함께 공의 교회 시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바로 직전에까지 이르렀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디모데 전서는 참으로 교회 시대에 속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네,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분짓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언약입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는 새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이 곧 선교의 현장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세계가 선교하는 시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까요?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교회에 보낼 때에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참으로
어리고 또 마음이 약한 이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 만만치 않은 그 예배소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쯤 써 보냈을까요? 정확한 연도는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그 이후에 잠깐 풀려나는 그 시기에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서 약 2년 정도 구금되어져 있다가 로마로 옮겨져 가고 로마에서 또 2년 정도 가택연금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었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하게 지내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있던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하나 더 디도서, 이 세 권의 성경을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바울의 동역자들의 그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정말 사람들에 비해서 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디모데를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쓰였을까요? 그곳에는 다름이 아닌 거짓 교사가 들어가 있었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은 토라,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에 주로 나타난 족보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화에 해당되는 미드라시와 같은 그런 성경, 그러니까 정경에 해당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신화나 또 사람들의 족보, 그래서 그 눈에 드러나지 않고 정경 속에 자세히 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하고 복잡한 것들,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여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잘못 교육을 받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디모데 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까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마지막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 인사말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럼 본론에서 해당되는 주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크게는 또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와 거짓 교사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디모데와 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거짓 교사들이 그 모세오경 토라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바로 누구누구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까지는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두 번째는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또 디모데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창세기와 같은 곳에서 말하면서 혼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도 유대교의 법에 따라서 먹는 것을 제한하는 레위기의 그 말씀을 따라서 먹는 것도 제한되어져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 말씀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참으로 율법은 그런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는 그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또 디모데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또 함께 대조시키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를 말하면서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돈을 밝힌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거짓 교사들이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고 경계하면서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 그들을 주의하고 또 내어 쫓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악영향을 받았던 교회를 단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본론적인 내용은 2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경건에 이르는 그것을 목회적으로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복음을 따라 경건에 이르는 그 목회 지침을 한 것이죠. 지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 한번 받아 할까요? 복음을 따라 경건에 이르는 목회 지침. 네. 그럼 이거는 목사님만 읽어야 되는 성경일까요? 성도들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본을 따라서
목사님의 본을 따라서 성도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먼저 복음을 따라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면은 성도들도 거기에 본을 받아서 살아야겠죠? 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영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따라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원래 2차 때 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저기 북쪽으로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아덴, 고린도 이런 식으로 유럽을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주 뛰어난 제자 누구죠? 아볼로. 아볼로가 구약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엄청난 제자가 되어서 설교를 참 잘했죠. 그리고 그 이 세 사람이 먼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전에 에베소에 남겨져서 열심히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비로소 그 에베소에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12사람의 세례 교인이 생겨났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엄청나게 책이 많았던 그곳에서 강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서 은 5만에 해당되는 분량의 마술책을 전부 다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약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데미 여신, 에베소 지역에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여신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 에베소였는데 그곳에서 이 아데미 여신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서 그것을 은으로 입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부적처럼 쓰도록 우상처럼 쓰도록 했던 그 일에 상권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떤 그 길드의 장에 해당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장사 다 망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안 산다고요? 아데미 그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곳곳에 이 신상을 신주단지라고 하죠. 이렇게 섬기듯이 섬기는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럼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다시 상권을 회복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독려해 가지고 큰 경기장에 들어가서 글쎄 2시간 동안 위대한 여신 아데미어 하고 외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축구장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구 경기할 때에 두 손을 막 번쩍 들면서 외치잖아요. 그리고 이기라고 응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위대한 여신 아데미어를 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경기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여신을 외치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누구를 세우고 떠났을까요? 디모데를 세운 게 아니고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그래서 여기서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났다가 3차 선교행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직접 에베소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근처에서 그 지도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또 한번 설교를 하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지고 발전되어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5절 말씀,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결코 오랫동안 잘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기둥도 튼튼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바르게 가르쳐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기둥과 같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교회들은 역사 가운데서 점점 사라져 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2000년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하고 떠나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장로님들 만났다고 그랬죠? 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끝나가는 지점에 어디를 들렀어요? 밀레도 항구에서 누구를 불러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뭘 했을까요? 설교를 했겠죠.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쭉 메시지를 줍니다. 본인이 어떻게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모범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쓰시면서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쭉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참 목자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도 이 참 목자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교훈을 현자에게 교훈을 받은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참 목자를 만나야 한다. 반드시 참 목자를 만나서 그 참 목자에게 배워야 한다. 그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참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참 목자상이었습니다. 그 참 목자상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그 본문을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중복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또 전하는 저는 함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목사님이 안 되고 본을 못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야 될까요? 예, 그 목사님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권면도 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힘내 주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참 목자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참 목자는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말씀을
예, 과연 그런가 하여 자세히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재밌는 말 하면은 그걸로 깔깔깔 하고 웃고 그냥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가 감시를 해줘야 돼요. 감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고 여길 때에는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고 여겨질 때에는 그 즉시로 중단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목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그 교회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르쳐 주었던 예언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준 내용이 예언일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대로 잘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움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입으로 막 말로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겠죠?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올바른 것을 분별해서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도자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뭘까요?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것을 파선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배는 목적지가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순풍을 타서 앞으로 쭉 나아가기도 하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멈추거나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거나 폭풍이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야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는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 목자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착한 양심은 어떻습니까? 또 참 목자상을 계속 언급합니다. 2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요?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과거 우리가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배웠던 바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의 왕과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고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 목자상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 목자는 또 다른 참된 목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특별히 지도자로서 섬기고자 하는 그 직분,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목회자들을 또 섬기는 목회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세워지는 그 일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모하도록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그렇게 옳게 분별하여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또한 참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참 목자는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 지도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또 경건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분별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목회자로서 소양을 갖추는 여러 가지 일들의 기준점들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면접을 보는 항목과 같습니다. 결혼했으면서도 이혼한 사람은 목회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볼 때, 특별히 면접에서 이혼을 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면접에서 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주 성령 충만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돼요. 가르칠 줄 모르면은 목회자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에 여러 가지 면접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들이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장로, 집사, 목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투표 가운데에서 투표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실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 볼까요?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참된 목자는 형제를 깨우쳐야 돼요. 형제를 깨우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목회자는 이렇게,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거나 또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또 규칙적으로 밤에 자고, 먹는 것도 몇 시 이후로는 먹지 않겠다 결심도 하고, 또 적절하게 뭔가 운동과 먹는 것과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거듭난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배운 대로 또 그렇게 연단하는 거죠. 근육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참 목자가 먼저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먼저 본이 되래요. 그래서 본이 돼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텐트 메이커로서 낮에는 일도 하고 밤에는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모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하라고. 나처럼 일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모데 목사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그 디모데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서 나이가 많은 노인, 또 나이가 어린 청년,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 종들을 향하여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돌보고 가르치라고, 전인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가르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또 이런 모습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님, 또 영혼들을 잘 돌아보는 장로님들, 그들을 배나 존경을 하라고 하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헌금을 하거나 또 특별한 어떤 헌금을 통하여서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대는 일,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 책임지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또 목회자는 그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19절에서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치리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향한 치리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쭉 목회 서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 목자로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내쫓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 일 또한 참된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거짓 교사에 해당된다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내쫓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아라, 이러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는 일들을 많이 하였고, 여인들은 특히 부유한 여인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멋진 장신구와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또 뒷담화하고 여러 가지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그런 일을 특별히 교회 강단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락되지 않은,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부유한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여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베 집사님이나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질서를 따라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질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올바르게 지도자를 세우되 남자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있어서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반드시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 일들이 검증되어진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 교사들은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그래서 무조건 참고 금식하고 금욕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지거나 정욕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고, 헛된 일에 막 생각하는 것들에 휩싸여 있었고, 교만하고 또 탐욕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 참으로 금욕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이 탐욕을 더 내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과 물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목자로서 또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또 참 목자를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감시하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3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새 언약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믿고 섬겨야 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천사들 앞에서 보이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세상 만국에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믿음 바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새 언약으로 말이죠.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죠. 그분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요 빛이시며 참으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으며 기약이 이르면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복음을 따라 경건에 이르는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된 계기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유약하지만 말씀에 헌신된 참된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하여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목회자 안에서 배우게 될 때에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참된 목회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참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헌신된 참된 목회자로 세워질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직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